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9쪽, 180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던 것이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많이 피곤한 시간일 텐데 이렇게 또 금요기도에 함께 나오셔서 또 기도의 자리를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살피면서 고난주간 십자가를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 이전에 이 빌라도의 이 법정에서 심판대에서 판결하고 대답하는 과정에 있는 내용들을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빌라도의 신문에 대한 이 내용은 이 사복음서 전체에 다 등장을 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안타깝게도 사실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셔야 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권세 앞에 심판을 받는 안타까운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장면이기도 하죠. 그래서 영국의 성공의 신학자인 로안 윌리엄스라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장면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하물며 하나님까지도 이 심판대 앞에 서게 하는 장면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그만큼 이 일이 우리에게 또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재판이라고 하면 재판을 통해서 어떤 일이 결정이 됩니까? 최종적으로 이 죄를 지었느냐 죄를 짓지 않았느냐가 판결이 되고 그리고 형량도 결정이 되죠. 사실 재판의 가장 큰 목적은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라도 법정 앞에 서 있는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를 보면 분명히 이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시는 것은 맞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야기 전체를 보면 그 십자가형을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그 판결의 중심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공생의 시작 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에서도 동일하게 사실 그 시험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정체성의 문제가 강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도 동일하게 십자가형을 받아야 되느냐 받지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더 강력하게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사실 내가 누구이고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사람인가를 늘 고민하고 답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이 장소에 우리 모두도 함께 그곳에 서 있어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내가 누구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오늘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말은 1차적으로 이제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죠.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33절 하반절의 말씀을 가서 보시면 그래서 네가 무엇을 했느냐?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그 직분을 가지고 네가 뭘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이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는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8장을 잠시 뒤로 하고 19장에 있는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19장 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고발을 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빌라도가 굉장히 놀랍니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아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장 9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시면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 오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 말도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네가 어디 출신이냐 이런 말을 묻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네 정체가 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18장에서는 유대인이 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19장에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네 정체가 뭐냐라고 예수님께 묻는 빌라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한 번 더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정체성에 관련된 이 문제보다 사실은 예수님의 이 답변을 들어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권위의 문제인데요. 여러분 36절 있는 말씀 좀 가서 보실까요?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질문에 이런저런 대답이 오고 가다가 예수님께서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36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왕이라는 단어를 딱 떠올리면 빌라도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로마의 제국을 생각했을 때 황제가 있고 그 밑에 신하들이 있고 그래서 그 황제는 이 많은 사람들의 이 백성들과 영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권위를 갖게 되죠. 그 힘이 막강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을 때 이 왕을 떠올리면서 동일하게 아마 이 빌라도는 이 세상에 있는 권력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체제를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세상의 권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예를 드시죠. 이 세상에 내가 속하였다고 하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사실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대답 속에 살짝 들어있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어찌 보면 이 세상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인가요? 힘으로 그리고 폭력으로 무엇인가를 지배하는 권위가 어디서 나옵니까? 힘에서 나오죠. 권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런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 세상에 속해 있다고 하면 나를 따르는 자들이 나를 이렇게 법정에 세우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죠. 내 나라는 이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나라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는 이 세상에서 주는 권위가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얀마에서 이 군부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기사들을 보고 있으면 끔찍한 장면들이 막 등장을 하고 그 이야기를 볼 때마다 막 기도가 나오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힘, 폭력, 그것이 뭐 사람들의 자유도 필요 없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도 필요 없습니다. 다 짓밟아버리는 이 세상의 방식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런 세상의 방식, 이런 세상의 권위에서 내가 왕이 된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빌라도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왕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그 체제라고 하면 나도 힘이 있다는 것을 19장에서 드러냅니다. 19장 10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빌라도의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질문이 매우 어렵죠.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 다시 말하면 지금 빌라도가 생각하고 있는 이 땅의 체제를 보면 자기는 총독이니까 지금 이 법정 앞에 끌려와 있는 이 예수님은 자기의 권한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다. 내 권위도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정확한 대답은 이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10절에 있는 빌라도의 대답은 틀린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땅의 권위, 이 땅의 권력을 가진 자기의 힘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빌라도는 아직 그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심판대 위에서 이 유대인이 왕이냐라는 이 질문과 또 대답 속에서 오늘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은 정말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은 이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권위를 얻은 분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권위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법정에서도 심판대 앞에서도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서 동일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도대체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까? 정말 이 땅의 힘과 권력 앞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동일하게 우리가 서 있다고 하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답을 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힘과 권위에 복종하고 살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가 이어지죠. 37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갑자기 왕,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왕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진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진리를 증언한다. 그리고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음성을 듣는다. 여기서 단순하게 듣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순종이죠.
진리에 속한 사람은 그 진리에 순종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 우리가 말하는 진리는 물론 1차적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굉장히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진리는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훨씬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1장 1절부터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예사롭지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누구냐,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단순하게 전해지고 있는 메시지 전체, 그것 복음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말씀이시고 그분이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이 본문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암송도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예수님이 곧 진리십니다. 그러니까 복음, 그 복음 자체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진리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빌라도와의 대화에서 진리를 위하여 진리를 증언하고 진리에 속한 사람은 진리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나요? 바로 그 진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 말씀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 대답에 빌라도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38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는 진리를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빌라도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비진리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죠. 진리와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지지만 이 말씀을 보면 질문만 던졌지 어떤 대답도 듣지 않고 바로 밖으로 나가고 있는 빌라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듣고 묻기는 하지만 그 해답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또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 심판대 앞에, 이 법정 앞에 서 있다고 하면 우리는 또 어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진리이십니다. 우리는 그 진리 안에 살고 그리고 그 진리와 동행하고 그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죠. 그 진리를 듣고 그 진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여야 한다는 사실을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긴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은 이 빌라도와의 대화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누구냐? 그리고 너는 어느 나라에 속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냐? 무엇에 복종하며 살고 있느냐? 그리고 진짜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느냐?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그 진리를 붙잡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던진 질문, 그 질문 이상을 초과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직면해야 할 참 많은 문제들, 그 많은 문제들의 내용들을 다 정리해 보면 결국 오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던진 질문과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알아야 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참된 진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에 정말 정확히 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특별히 예수를 믿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모든 문제들은 분명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동일하게 함께 서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우리도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피곤한 시간이지만 다시 한번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빌라도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 그 환경과 장면 속으로 우리 자신을 좀 던져 넣어서 그곳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좀 음성을 듣고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 다짐하면서 그 대답의 확실한 음성을 듣고 그것을 결단하는 이 밤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